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마른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교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서로 전투를 벌였고 이 와중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보고 아브넬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그러다 해질녘에 암마산에서 다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은 요압에게 싸움을 그만하자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전쟁을 계속하면 서로 간에 끔찍한 살육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 언제 형제 쫓기를 그만하라고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요압에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동족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을 그만두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 요압은 처음에 아브넬 네가 전투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격을 멈춥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마무리되는데 일단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비해서 아브넬의 군대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형제간의 전쟁은 이렇게 양측 모두 우울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멈추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아브넬의 휴전 제안으로
그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너무 그쳐지는 것이 늦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살육이 벌어졌고 참혹한 비극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진정한 승자가 없는 양측 모두 비참해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을 생각할 때 둘 중 하나가 죽어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에만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싸움이 죽어야만 끝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의외로 그치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동족, 형제와의 싸움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동족과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때 누가 죽든지 간에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만 싸우자, 이 싸움을 그치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을 멈추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교회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생 결단을 내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끝까지 싸우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한 형제된 성도들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동족과 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가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지 가족이라든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싸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와의 싸움은 거절해야 되고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형제와의 싸움은 거절하고 멈춰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기억하시고 언제나 싸움을 그치고 오지 않은 화해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강성함과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은 번성의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2절로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집안이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3장 1절은 다윗 집안의 강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집안의 번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고 점점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울 집안을 따르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었고, 이 반대 세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대 세력과 오랜 기간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번성해 갑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강성함과 번성함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아무리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사울의 집안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함께 사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강성해져 가는 것이고, 다윗과 더불어 번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편에 선다면 올라가는 사울의 집안과 함께 같이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외적인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 택한 백성들인 교회의 최후 승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자들이 최후의 영광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부침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최종적인 영광과 승급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 전파의 삶에 계속해서 들여져야 합니다. 세상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편에 서야 되고, 언제나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충성된 사람의 대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에 살고, 결국에 흥하고, 결국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춰야 하는 싸움이 있음을 알고 멈춰야 하는 싸움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족과의 싸움, 형제와 동족 간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가면 둘 다 비참한 파국에 빠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싸움은 하루빨리 그치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생 결단을 내고자 하는 그런 단혹한 마음 꼭 내려놓게 하시고, 싸움을 그침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 편에 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훗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태풍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 지나기까지 큰 피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